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말씀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동준 담임 목사님 지난주 월요일에 가셨거든요. 이제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주 금요일 오신다고 하니까 또 열심히 같이 또 기도하고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출석하는 교회마다 너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내가 다니던 그 교회 성도님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저것 상처를 너무 많이 받는데, 혹시 목사님 이렇게 제가 상처를 받지 않는 완전한 교회가 있으면 저에게 좀 소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제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런 교회를 소개시켜 주시면 제가 꼭 참석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그 말을 들었던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정중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 만약에 나보다 청년이 그런 문제 없는 완전한 교회를 발견하면 절대 들어가지 마시게. 그러니까 청년이 그래요. 왜 그렇죠?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청년이 바로 그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가 되기 때문일세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땅에서 교회는 흠없는 교회,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죠? 항상, 왜냐하면 많은 그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다 우리가 죄인이면서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각자의 그 배경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살아온 여러 가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면서 완전하고 온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도 있고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치유되면서 회복되는 곳이 교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면 좋습니다.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상처가 있는데 그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면 그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를 우리가 읽었는데 이거 너무너무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근데 자 보세요.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을 때 언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언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바로 전날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완전히 유언 같은 그런 말씀이, 그 비유의 말씀이 포도나무의 비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지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너희 그 자녀들은, 성도들은 가지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예수님 포도나무고 농부는 하나님이고. 자, 그럼 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땅에서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그 교회의 어떤 오리지널한 어떤 그 표상이 되는, 샘플이 되는 그 이야기를 이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고, 그리고 너희는 가지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포도나무가 앞으로 올 교회에 대한 그림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교회는 먹는 공동체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먹는 공동체. 교회는 먹는 거다.
먹는다고 하면 우리가 먹는 걸 다 좋아하잖아요. 제가 한 달 전에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이제 소녀를 봤는데 그 소녀가 태어났을 때 6파운드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6파운드로 태어났으면 조금만 더 파운드가 내려가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된대요. 근데 6파운드로 태어났으니까 아주 작게 태어났는데 한 달 남짓 이제 지금에는 10파운드가 됐답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면 처음에는 삐쩍 말라갖고 그냥 그랬는데 지금은 얼굴이 동그래지고 생글생글 웃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14파운드가 한 달 만에 4파운드가 찐 거예요. 근데 우리 소녀 그 예나를 보지 않고 우리 빅터만 봐도 그래요. 빅터 처음에 왔을 때 조금 해갖고 제대로 목도 못 가누고 여기 유모차 있어서 그냥 엄마가 이렇게 끌고 다녔는데 지금 한 1년 넘으니까 아주 청년이 돼서 얼굴이 생글생글하고 뭐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고 의사표현 분명하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잘 걷는지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자꾸 일어나고 막 땅바닥에 있는 거 주워 먹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컸다는 얘기,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성장하는데 어떻게 성장하죠? 아이가 잘 먹으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제 소녀 예나나 빅터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둘 다 엄마가 모유 수유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모유 수유를 하니까 또 애들이 잘 자라는 거. 엄마는 힘들겠죠. 그러니까 잘 먹으니까 잘 자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앙생활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잘 먹어야 잘 성장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합니다. 잘 먹고 그 말씀을 잘 소화시켜야 그때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잘 먹고 있는지 우리가 그거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 안에 거하, 이 말이 내 안에, 너는 내 안에 거해야 되고 나는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는 말이 쉬운 듯 하면서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이야기는 쉬운 듯 하면서 어려운데 이것을 좀 간단하게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도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겠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러면 그 상황에서 연결점, 이 파이프라인, 생명의 파이프라인이 다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양식이 우리에게 공급되는데 그게 뭘까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음식으로 내 안에 들어와야 그 성도가 그때서야 비로소 뭐 할 수 있어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으로 내 안에 들어와요. 양식으로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머리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양식으로 들어와서 내 가슴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양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고. 열매를 언제 많이 맺는다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우리 안에 연결될 때, 파이프라인이 연결될 때 그때서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 그 사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 이분이 예수님으로부터 영의 양식을 얻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그때서야 비로소 뭐가 돼요? 열매를 맺게 된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예를 하나 예를 들게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좀 심플하게 얘기하면 엄마가 아이를 뱄을 때 태아를 뱄잖아요. 그러면은 엄마와 태아 사이에 뭐가 있죠? 탯줄이 있어요. 탯줄. 그리고 그 탯줄로 영양분이 공급돼야 아이가 자라는.
그러니까 꼭 그 탯줄, 영적인 탯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탯줄이 연결된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러면 도대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먹는 것과 그냥 아는 것. 먹는 것은 아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먹게 되면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요즘 유튜브에 먹방이 많아갖고 뭐 그냥 엄청나게 많이 먹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맛있는 것만 골라다니면서 먹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행복할 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행복할 때는 어디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입니다. 맛있는 뭘 다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소고기보다 삼겹살을 좋아하는데, 그 삼겹살을 또 고추장에 이렇게 버무린 삼겹살을 좋아합니다. 그 무슨 소고기보다 훨씬 맛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고추장에 잘 버무린 삼겹살을 이렇게 먹으면 참 행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맛있는 걸 먹으면 행복한 것처럼. 그리고 그걸 먹으면 어떻게 돼? 힘이 납니다. 행복해지고 힘이 나는 게 음식이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그 먹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보고, 야, 이거 칼로리가 몇 칼로리다. 그리고 이걸 먹으면 어떻게 소화가 되고, 이걸 먹으면 건강에 어떻게 좋고, 이걸 먹으면 이래서 나한테 도움이 될 거야라고 음식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막 분석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음식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나요? 어떠세요? 음식에 대한 지식이 많아요. 칼로리도, 그리고 이건 건강식이고 단백질이고 지방이 뭐 얼만큼 들어있어서 이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건강해진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알고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건강해집니까? 권사님? 아니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돼. 성경 말씀은 그래서 머리로 아무리 알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머리로 알아서 안다는 것은 꼭 음식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돼서 그게 나에게 힘이 되고, 그 음식을 먹고 내가 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렇게 살도록 에너지가 돼야 그게 영의 양식을 먹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다 아프고 또 상처받고 또 여러저러 정말 무슨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렇게 여러 가지 병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모든 병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잘 먹으면 더 속히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으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예수님의 언어가 닮아가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이 생긴다는 것. 그런 역사가 우리 우시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이 그림은 나중에 보여주세요. 제가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너무 유명한 얘기니까 그래도 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줄거리를 설명할게요. 이 노인과 바다,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라는 단편 소설을 썼는데, 이게 아시죠? 이게 노벨 문학상을 탄 겁니다. 근데 이 해밍웨이 주인공이,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의 주인 산티아고라는 노인 어부입니다. 어부가 아주 유능한 어부였는데, 이 어부가 고기를 잡았는데 84일 동안 고기를 한 마리를 못 잡은 거예요.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아주 베테랑이었는데, 근데 나가기만 해도 못 잡고 계속 돌아와. 84일 낙심했는데 마지막 85일째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근데 먼 바다로 나갔는데 그때 아주 큰 청새치라는 큰 고기를 잡습니다. 얼마나 대박이죠. 그러니까 큰 그 청새치라는 고기를 잡고 이제 배에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큰 거예요. 자기가 가져간 배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잡으려고 얼마나 힘이 센지 막 잡으려고 해도 뭐 안 잡히니까 막 사투를 벌이다가 간신히 그 고기를 잡습니다. 잡은 거예요. 근데
배에 올릴 수가 없어, 너무 커서. 그래서 그 청새치를 배 옆에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기쁨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으로 청새치를 잡고 그 결투를 벌였으면 뭐가 그 고기에서 뭐가 나오죠? 피가 나와. 근데 피 냄새를 가지고 상어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어가 막 쫓아와서 또 청새치를 다 그 살을 다 발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상어들을 막 치열하게 싸웠어요. 다 싸우고 나서 이제 상어를 다 물리치고 집에 딱 돌아와서 배를 해변에 댔습니다. 대고 나서 그 청새치를 봤더니 청새치에 뼈만 남아있다. 뼈만. 상어가 다 잡아먹고.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그 마지막 그 장면인 것 같아요. 노인과 바다에 이 청새치 뼈만 다 남아있고 먹을 거 하나도 없는, 쓸쓸하게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이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이 바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 고기를 잡는 것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뼈만 가득한 청새치는 사람이 마지막 얻게 되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는 허무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인생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마지막에는 다 뼈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복음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사람이 인생의 바다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그래서 많은 것들을 엄청나게 큰 청새치 같은 걸 잡았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맨 마지막에 남는 열매가 뭐라고요? 뼈만 남은 청새치 같은 거라는 겁니다. 명심해야 될 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승리해야 우리가 마지막에 뼈만 남은 청새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큰실한 귀한 선물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영의 양식을 먹고 늘 승리하시는 우리 오시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교회는 해결 공동체라고 제가 해결. 근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치유 공동체라는 말도 참 좋은 거예요. 해결 공동체, 치유 공동체다.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는 수없이 많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배경이 다르잖아요. 다 살아온 배경이 너무 달라. 그러니까 그게 살아온 배경이 다 다른 사람들이 맞춰지는데 얼마나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쉽지 않죠. 충돌도 일어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도 있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게 교회에 관한 얘기예요.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자 22절 맞죠? 읽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21절 보여주세요. 21절. 21절을 보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자, 모든 그 건물을 짓는 소위 재료들은 처음에 자기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건물을 짓기 위해서 다 톱으로 잘려져서 그 모양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각각의 모든 성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그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면서 자기가 잘려져야 될 부분, 없애야 할 부분들이 생기고 그것을 제거하고 없애면서 모양을 다시 만들어가면서 뭘 지어요? 교회를 짓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주 안에 있는 성전을 짓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바로 각각의 성전을, 예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재료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재료들이 그 성전을 위해서 자기의 모습을, 자기의 연약한 부분이나 자기의 부족한 부분이나 너무 많은 것들 다 자르고 뭐 커팅하고 또 새롭게 만들어서 교회를 지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바로 교회를 지어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나를 잘라야 되고 또 나를 뭐 바꿔야 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자,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이게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것도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자, 여기서 5명이 나옵니다. 바나바와 그리고 사울, 바울입니다.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 젖동생 마나인입니다. 이 이야기는 안디옥 교회의 일종의 당회고 리더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5명의 사람이 처음에는 힘들었겠지만 정말 가장 아름다운 리더십으로 한 마음이 돼서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야 정말 대단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첫 번째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똑같이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헬라파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유대인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굉장히 열심히 선교하다가 또 싸움을 하게 되니까 같은 유대인인데도.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 니게르라는 시몬이라고 하면 이 니게르라는 시몬은 이 니게르가 니그로라는 뜻이거든요. 흑인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비 출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얘기는 상인입니다. 아주 이 재리에 밝은 상인입니다.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왕족 출신, 황족 출신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각기 다른 노예 출신과 황족과 그리고 상인이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다 각기 다른 배경이 갖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한 마음이 됐을 때 그냥 딱 우리가 이제 한 당회고 리더십이니까 그냥 잘 지냅시다라고 그렇게 되고 그냥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5명이 하나로 한 마음이 되기까지는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충돌이 있었을 겁니다. 있었겠죠. 황제와 노비와 어찌 같이 같은 리더십 당회가 되겠냐는. 또 재리에 밝은 상인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그 그룹의 자기의 것을 다 헌신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거기다가 바울과 바나바는 완전히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5명이 한 마음으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리더십 그룹으로 되기 전까지는 이 안에서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많은 충돌이 있었고 생각의 다름으로 인해서 많은 충돌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겠죠.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그걸 극복하니까 그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리더십보다 이렇게 제각각인 리더십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이 샘플이 되는 거예요.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리더십이 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고 충돌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다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서 내려놓기 시작한 겁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3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뭐 가끔가다 싸웁니다. 근데 싸우는 거 보면 대단한 걸 가지고 싸우면 제가 말을 안 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막 싸워. 어떨 때는 언성도 좀 높아질 때도 있습니다. 뭐 그걸 자세하게 설명하면 어려워지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얘기를 못하지만 그런 일들이. 근데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런 충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또 부부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30년 동안 한 번도 싸우지 않은 부부가 있었답니다. 30년 동안. 근데 이 부부가 결혼한 다음부터는 엄청 싸웠대요. 그러니까 수년 동안 진짜 피 터지게 싸웠는데 어느 순간 그 이후 30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웠대요. 그래서 어떻게 30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워? 정말 안 싸웠? 예, 정말 안 싸웠대요. 그 방법이 뭡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상처가 있을 때
와이프는 이 앞치마를 거꾸로 입기로 했대요. 그리고 남편은 개를 끌고 산책하게 했답니다. 남편은 개를 끌고 산책하고 와이프는 이제 앞치마를 거꾸로 입는 거예요. 그렇게 그 표시라면 나 지금 화났어 이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걸 정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지냈습니까? 그랬더니 그 부부가 남편은 하루에 2번씩 개를 끌고 나갔고 와이프는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 앞치마를 거꾸로 입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계속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혜롭게 넘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계속해서 갈등은 있지만 그것을 지혜롭게 해결해 갔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계속 문제가 있죠. 근데 그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계속해서 잘 극복해 나가고 그 과정 가운데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 어느 교회?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지고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어떤 교회,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다 치유가 되는 치유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는 꽃보다 열매를 맺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꽃보다 열매를 맺는 공동체. 지금 한국 교회도 그렇고 이곳에 미국에도 정말 큰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대형 교회들이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쓰시는구나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때때로 자신들이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너무 자부심이 있고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 큰 교회 다니는 무슨 뭐 그 자체가 자기의 어떤 프라우드가 된 그런 성도들을 많이 봤어요. 큰 교회 나가는 게 나 프라우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큰 교회 뭐 담임 목사님 그것도 프라우드로 여긴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잘못된 겁니다. 중요한 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으로 겸손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대형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죠. 그 대형 교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제가 보기에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두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꽃입니까? 뭡니까? 꽃입니까? 열매입니까? 열매야, 열매. 아무리 화려한 일들이, 화려한 것들이 보여도 꽃처럼 화려해도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것은 꽃이 아니다라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받기 원하시는 것은 열매라는, 열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내가 과연 살면서 열매를 맺고 있느냐, 말씀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내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전도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혹을 마귀 사탄의 유혹을 받더니 처음 사역하면서 이제 처음 그 40일 금식할 때 마귀 사탄이 3가지 유혹을 합니다. 그 3가지 유혹이 첫 번째가 뭐냐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부하들, 이 마귀가 내 부하들을 동원해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걸 떨어져도 절대 다치지 않게 막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탄에게 한 번만 경배하면 이 온 세상의 권력과 모든 힘을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사탄이 지금 예수님에게 유혹하는 그게 뭔지 아세요? 열매가 아니라 꽃입니다. 눈에 잘 띄는 화려함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유혹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가 아주 거창하고 멋있는 화려한 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중에 받기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는 내 삶을 통해서, 내 언어를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맺어집니다.
이건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게 더 중요하니까. 부부지간에도 너무 중요하니까. 부부지간에 더 예의를 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고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도가 열매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교회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부부지간에서도 다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죽어야 참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되고 내 생각이 죽어야 되고 내가 막 드러내고자 하는 게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보시는 건 열매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아무리 무슨 목사 장로라도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드릴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책망을 받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맺어야 할 가장 중요한 열매가 뭐냐? 그게 바로 구원의 열매입니다. 구원의 열매.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중에 꼭 천국에 가시고 그리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근데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주 바울이 너무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자,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인데 자, 제가 한번 읽을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두 가지입니다. 잘 보세요. 두 가지 조건이 채워져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주로 시인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십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인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앞에 그 앞에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고 때때로 그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나와 살아가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된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그걸 고백해야 한다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을 구세주로 Savior로 믿는 겁니다. 첫 번째는 My Lord, 왕으로 주인으로 믿는 것과 My Savior, 구세주로 두 가지로 고백한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아무도 뭐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철저히 하나님과 나 사이입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내 주인 되십니다라는 고백, 그리고 내 구세주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를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6절인데 3절부터 볼게요. 요한복음 2장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 사건이 뭐죠?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물이 포도주가 돼요. 물이 포도주. 그 사건 잘 아시죠? 이거는 뭐 어릴 때부터 뭐 맨날 우리가 저도 이 선곡을 많이 하면서 어렸을 때 했던 것 같아요. 그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자, 그런데 이 사건을 잠깐 말씀드리면 가나 혼인잔치의 이 잔치를 보면 호스트가 이 주관하는 호스트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어머니가 이걸 다 주관하고 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그런지 사람들이 너무 포도주를 퍼마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포도주가 일찍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포도주가 일찍 떨어졌으면은 이 잔치에서 가장 흥을 주는 게 포도주인데 어떻게 해요? 빨리 포도주를 구해야 되는데 포도주를 구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근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때 누군지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무슨 일? 없다는 얘기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거 어떻게 내가 이거를 핸들링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있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지금 이 호스트, 이 잔치의 호스트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예요, 마리아.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뭘로 오셨어요? 손님으로 오셨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때 5절 보세요. 5절. 마리아가 한 얘기가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야기는 이제 나는 내려놓고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그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 호스트가 바뀐 거예요. 그 잔치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잔치의 주인이 이제 예수님이 잔치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어떤 일이 딱 예수님이 호스트가 된 다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에 물이 들어 있었는데 그걸 퍼다 주라고 해요.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시는 그 타이밍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진정으로 믿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할 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라고 정말 인정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10년 다니고 뭐 20년 다녀도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 아무리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다 나는 내려놓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행을 가면 가장 좋은 여행지가 어딜까요? 제가 이번에 파나마 갔더니 파나마에서도 꼽는 여행지가 코스타리카더라고요. 코스타리카 그렇게 멋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코스타리카 같은 좋은 유럽 같은 뭐 알래스카 크루즈 같은 그런 좋은 여행지를 가는 게 좋은 여행이 아니라 정말 좋은 여행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가는 여행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어디를 가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가면 그것이 가장 좋은 여행. 인생의 가장 좋은 여행이 뭐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여행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돌짝밭 같은 길도 주께서 길을 내시면 우리가 그 길대로 가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가 다 되셨으면, 하나님께서 되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자, 첫 번째가 뭐라고 하죠? 교회는 무슨 공동체예요? 먹는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해결하는데 치유하는 공동체다. 세 번째, 교회는 꽃보다 열매 맺는 공동체라는 것. 이 세 가지 잊지 마시고 이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